우리 요 말씀으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까지 읽었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너희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 침례 요한의 대답이 뭐였냐면 11절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방금 읽었지만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흔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각자 살아온 삶의 어떤 궤적에 따라서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을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누군가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어떤 그 정체성도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뒤에 누가 올 건데 메시아에 대해 소개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세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읽는 어른들의 성경에는 세리라고 되어 있는 세무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오죠. 뭐냐, 어떤 직업 윤리에 투철해야 된다는 뜻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냐 하면 그것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2벌 옷, 그러니까 그 당시는 2000년 전은 지금처럼 뭔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없는 사람,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옷이 없다라는 건 그냥 헐벗었다, 입을 옷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옷이 없다라는 건 진짜 살 길이 막혔다라는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좀 더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옷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다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것보다 조금 더 절박한 생존의 수준까지 나아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옷이 2벌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옷 2벌 있는 것과 저 사람이 옷이 없는 거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리도 마찬가지죠. 세무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성경에 세무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직함 같지만 이 당시의 세무원은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마름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부여한 세금을 걷는 권한을 이 사람들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세금만큼만 로마 제국에 바치면 나머지는 뭐 얼마를 더 걷든 말든 로마 제국은 관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권한 이상의 돈을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세금을 부여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일로 돈을 모으던 사람들이 세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세무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거고, 그게 사람들을 쥐어짜는 일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기를 세리는 그런 사람이야, 세무원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건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무원이 세무원인 근본적인 이유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세무원은 원래 돈을 더 받으려고 세무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세무원이 자신이 세무원인 이유를 포기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그 당시에 지금과는 달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누가 와서 그거를 제압하냐면 군대가 와서 제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인은 경찰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고, 그것과 더해서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이렇게 단속하고 억압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그래야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걸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포갑하지 말고 그냥 받는 봉급으로 족하게 여겨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군인이 그 당시 거기에 있을 이유, 거기에 로마가 군대를 파견한 이유를 부정해 버리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리도 군인도 네가 세리이고 네가 군인인 건 괜찮아.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야. 왜냐면 그 당시에 세리와 그 당시 군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직업들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쥐어짜는 아주 악한 직업,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세리인 거, 네가 군인인 거,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 그건 가능해. 그런데 네가 세상이 말하는 네가 세리인 이유, 세상이 말하는 네가 군인인 이유, 그거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에게 부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바로 너의 그 특권, 너의 그 죄의 근원,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가장 가운데 있는 그거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새롭게 살 수 있어야 돼. 네가 세무원이든 군인이든 상관없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 빼고 모든 세무원들은, 나 빼고 모든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근원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해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당시 세리, 이 당시 군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뭐다 라는 어떤 이미 지나가 버린 나 역사 속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상이 부여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펼쳐 나가고 있기에, 내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집행되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돌아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삶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있다고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구원 자판기, 내가 옛날에 계약한 그 당사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우상들도 다 내가 제사를 2번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제사를 5번 드리면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논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걸 지금 우리 쪽으로 돌이켜 본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거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지금 깨어 있어서 너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곳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나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무리들. 그러니까 무리들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고, 세리와 군인들, 그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진 2 사람들은 요한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됐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왔다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복음은 어디를 통해서 전파되냐면 가장 죄와 맞닿아 있는 곳, 가장 부패와 맞닿아 있는 곳, 군인이 수행했던 역할, 세몬이 수행했던 역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무리들을 통해서 바로 그 경계 가운데에서 복음은 가장 밝게 빛을 발하고 복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순간들, 세상과 내가 마주대해지고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거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거한다면 복음이 드러나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요한이 혹시 그가 아닌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고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내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
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인 거죠. 혹시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부족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침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곳간으로 모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태우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할 건데,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착각을 하지도 않고 혹은 내가 백날 물로 세례 줘봐야 뭐 변하는 게 있느냐라는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불 세례가 안 오느냐라고 절망했다면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물로 세례 이렇게 많이 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세례 요한은 이상한 길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물 세례밖에 줄 수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곧 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 역할까지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뒤는 누가 하실 거냐면 예수님이 하실 거야.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물로 세례 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일이 무엇이고 내가 끝까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알고 응답 받았을 때 내가 왜 내 물세례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로 절망하지도 않고, 혹은 내 어떤 것에 인기가 조금 더해지거나 열매가 조금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림과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함, 그 두 개 사이에서 항상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물 세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소통함으로 내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